네, 요한복음 16장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능력,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나라 중에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거의 심각한 수준입니다. 매년 7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유괴를 당하거나 아니면 실종되는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무슬림인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그들이 썼던 물건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같은 동료들이, 무슬림들이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하고 개종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가장 허드렛 일을 이 사람들에게 시키거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듭니다. 학교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상황들이 다 불리해지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생님들한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학교를 옮겨 다니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진료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과다 진료비를 청구해서 아예 병원에 못 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큰 손해를 사회적으로 받습니다. 여자들은 더 불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발간되면 동네 남자들한테 끌려나가서 집단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거나, 아니면 무슬림 가정의 후처로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강제 개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회적 고통과 손실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의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릴 만큼 소중한 분입니다. 직업을 잃어버리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부인할 수 없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박해와 재산의 손실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16장 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예 제외시킬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리스도인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인정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찾아가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걸 희생하고도 믿어야 될 분인가? 내가 가진 전부를 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는가? 제가 북한에서 오신 한 분이 간증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치범 수용소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현장을 보신 거예요. 쇳물을 부어서 주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이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 간부가 오더니 화가 나가지고 김일성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패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쇳물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쇳물을 그대로 그 앞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그 쇳물에 의해서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걸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죽어가면서 막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남한에 와서 보니까 그게 주여 주여라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면서 주여를 찾을 수 있을까?
만일에 누군가가 저한테 쇳물을 부으면서 그리스도를 부인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저도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냥 타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고 어떤 손해와 목숨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책망하시는 사역이에요.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밝히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뭐가 진실인가요?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떠나셔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만, 그래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지식의 내면화, 믿음의 인격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는 건요,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카운셀링,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첫째로 그분은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십니다.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지 않으면 이게 죄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죄보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 신문에 상담 칼럼을 쓰고 계셨는데, 어느 한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아프게 했는데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성경에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아닌가 싶어서 두렵다 그랬습니다. 빌그레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우리가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10절에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의래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며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심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의 살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는 것이 참된 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그리고 사탄과 그리고 세상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주님은 일찌감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개인 상담가요, 성령님은 우리의 전도자시요, 성령님은 진리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만 하면 우리는요, 이 죄와 의와 심판,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교리가 우리 안에 내면화되는 거예요. 지식이 내면화된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손해와 모든 손실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지식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이번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의 인터뷰 제목이 한국 교회는 예수를 섬기는가 아니면 돈을 섬기는가. 손봉호 교수님은 뛰어난 설교자시고 사회 개혁가이시며 한국 교회를 개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영문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분이 자기 인생의 진로를 바꾼 거예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문과 대학원을 다니시다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1961년도에 군대를 가신 겁니다. 거기에 경비 중대에 들어가셨는데 그게 군수 물자를 배급하는 곳이었습니다. 군대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왜냐하면 중대장에서 2등병까지 빼돌릴 수 있는 대로 다 빼돌리고 사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고 손봉호 교수님이 충격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시게 돼요. 제대하고 나서 미국에 유학 가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하셨으니까 편지를 얼마나 잘 썼겠어요. 내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다. 그러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풀 스칼라십을 준 겁니다. 학비, 생활비에다가 왕복, 항공료까지 다 제공하면서 와서 공부하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국 사회와 교회를 개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비전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분의 진로에 대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길을 열어주신 분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 성령께서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 책망하신 성령이 이제 가르치시는 성령이신 거예요. 6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스스로 한계를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가르치고 싶은 게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제자들은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많이 있었는데 가르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설교 준비하다가 토요일 날 카페 유리창, 앞유리창에 큰 카페에 혼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분들한테 오늘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제도 태권도 전국 대회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돌아오면서 카페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허리가 다 꼬부라진 할머니 한 분이 그 아이들 그 유아용 그걸 하시고 걸어가시는 게 보였어요. 저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저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이 드신 할아버지 몇 분이 지나가시는 게 보였어요. 그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 자주 지나갑니다. 충대병원 앞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설교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많은 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만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15절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대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들은 대로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도 너에게 말할 것이다. 다가올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과 사도행전에서 선교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든 일들을 너에게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그분은 나에게 들은 것, 두 번째 들은 것이 나옵니다. 너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건 다 나의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내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내가 말하였노라. 들었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런데 알아듣지 못할까 봐 하지 못했던 많은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한 지식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진리의 성령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어진 사회예요. 상대주의입니다. 서로가 옳다고 그럽니다. 벌써 문재인 정부가 헌재 소장 임명하고 검찰 임명했을 때 한쪽 언론에서는 코드 인사라고 그러고 한쪽 언론에서는 잘했다 그럽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런 도덕적 상대주의, 윤리의 상대주의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진리 속에 살 수 있을까? 그걸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율성을 주고 그리고 절대 죄, 절대 의, 하나님의 절대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과 성령의 가르치심 2개의 지식이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요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박해와 순교가 없는 우리 이렇게 서구 사회에서는요, 박해가 순교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했을 때 정말 잔인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을 다 찢어 죽일 뿐 아니라 사자가 다 찢어 죽이고, 그리고 산채로 파라핀 통에 담겼다가 산채로 그 네로 황제의 그 연회를 밝히는 등불로 사용된 것뿐 아니라 더 잔인한 건 아이들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1900년부터 1990년까지 90년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셨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중국이나 소련이나 캄보디아나 모잠비크나 앙골라, 이디오피아, 우간다 이런 여러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2,600만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이 90년 동안에 신앙 때문에 전부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2,662만 5천 명이 공식적 통계입니다. 그러나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는 우리가 추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들은요,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내면적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복음주의 지도자 피터 쿠즈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의 통속적 복음주의자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걸 원하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공하기 원하고 개인적 행복을 원하고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물질적 번영을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책망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신 사람들은요,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유능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문에 양상훈 주필께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선거 전에 어느 그 사업하시는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를 만났는데 그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상관없다. 이제 유능한 정부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정부의 유능함을 원했습니다. 이 사회는요, 정말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능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 세상이 원하는 유능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요셉은 전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서 애굽 왕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에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요셉이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내 머리에서 나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의 그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그 전략이, 그 뛰어난 전략을 바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매우 뛰어난 국제정치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47절 28절에 보시면 48절에 보시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였는데 그 금신상의 그 세계 정치의 역사, 미래에 어떤 제국들이 이끌어갈 것인가, 세계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자 왕이 말하기를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는데 네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치를 연구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국제 정치학을 그가 공부하고 그리고 와서 수많은 책들을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든 부살렐 오홀리압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모세의 머릿속에 있는 성막의 기구를 그대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출애굽기 31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예술이나 문화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갖고 싶은 게 뭐예요? 탁월한 재능 아닙니까? 그런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낼 능력도 있는 겁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이게 어디서 왔어요? 성령 충만으로 온 겁니다. 7명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자기네들이 구제에서 빠졌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상황이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아마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들이 목숨 걸고 교회에서 투쟁을 벌였을 겁니다. 매일 교회 예배 앞에다가 프래카드 들고 1인 시위하고, 그리고 그 유인물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이 구제에 빠졌다고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에 요청한 게 뭐였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7명이 해결합니다. 왜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 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허다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는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나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을 누가 찾을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비즈니스 어떤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최대한의 자기의 잠재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복음의 지식이 내재되어 있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살 때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구속의 날까지 성령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능해지시면 우리도 무능해지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성령이 비관하게 하지 말라. 루페오, 성령이 슬프게 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성령이 고민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말 한마디 잘못하고 사람들을 싫어하고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게 돼요. 그러면요, 성령의 작동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근심시켜서 그래요. 성령이 책망하시는 걸 빨리 회개하고 그걸 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 일에 대해서 나태하게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을 믿지를 않습니다. 유기성 목사님한테 어느 한 자매가 와서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루 3시간씩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남편이 변화가 되지 않고 남편은 여전히 그 모양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분이 울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온 겁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요? 내가 보니까 자매님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믿고 하루 3시간씩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인간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거다. 그런데 자매님은 안 맡겼다. 나는 기도하고 맡겼대요. 안 맡겼다. 하루 3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남자를 바꾸어 주지 않았다고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기도하고 원망하면 맡기는 게 아니다. 맡긴 사람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지. 안 맡긴 겁니다. 자매님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자매님이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신실하고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 그 사람한테 뭐를 부탁했을 때 자매님 걱정하시나요? 아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괜찮습니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서 편안하대. 알아서 다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알아서 다 못 해주시나요? 여러분, 성령님은 알아서 다 못 해주시나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망가뜨릴까 봐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만일에 내 인생이 망가져서 영광이 되면 나는 기꺼이 망가지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인생 그분의 손에 있어요. 그렇게 안절부절 안 해도 돼요. 기도하고 나서 또 찰찰찰찰 매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면 감사하세요. 왜? 성령께 맡겼으니까. 그분이 보혜사이시고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게 지혜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어떤 전략이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고 기도했으면 감사하고 기다리세요. 그렇게 기도받으러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근데 우리는 정말 안 믿습니다. 믿는데요? 아니요. 안 믿으신 거예요.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진실하면 되잖아요.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 수 있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 1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책망하실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버렸어야 되는데 성령의 책망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원 협회에게 우리가 후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성경책으로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저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과 한국교회와 이 땅의 젊은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